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쭉 공부할 때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거기까지 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역사, 저는 그렇게도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중에 정말 새롭게 달라진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입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제자들, 12제자들을 보면 뭐 가룟 유다 하나 빼더라도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잠시 그려보면 어떤 제자들이었죠? 철없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무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겁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는 무언가 한 자리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나름의 욕망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덕분에 좀 어떻게 좀 한 자리 차지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욕망도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그런 바람들, 그런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기 스승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했고 예수님을 팔기도 했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흩어진 자리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내가 말했던 대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실 때 그들은 이전에 그 겁 많고 무지하고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로 압축해서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얼마만큼 새로워지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얼마만큼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며 사는지를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자세히 또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9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구별해 놓고 기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3시, 6시, 9시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근데 오늘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정도에 어디로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오늘은 기도나 하러 가야지, 그래 오늘 기도는 한번 하고 올까, 아 오늘은 기도가 땡기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더 가깝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제도 갔었고, 그제도 갔었고, 일주일 전에도 갔었고, 어떻게 해요? 매일 습관처럼 그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모습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땀방울처럼 주룩주룩 떨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쏟으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마음은 이러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진 이후부터는 그들은 마음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 제자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끌려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스승의 제자라고 하기는 부끄러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두려우면 다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지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사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얻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첫걸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리고 베드로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두려운 세상, 여전히 살기등등한 두려운 세상 속으로,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 살기등등하고 박해가 자신들을 덮쳐오고 위협할 상황인데도
그 박해가 훤히 보이는 세상으로 이제는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이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오늘따라 성전 미문 앞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름다운 문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곳에 앉아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그것으로 그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사장에 보면 한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어릴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40년 동안은 불쌍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거기서 그날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또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가 지나가다가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면 감사할 뿐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데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날 때부터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어요. 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주목해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기도하러 갔다면 이 앉아있는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을 이날만 보았겠어요? 어제도 봤을 거잖아요. 어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제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그냥 성전 가서 그냥 쏟아놓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만큼 지금 변화됐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전 하나라도 그냥 던져주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영적인 눈에 그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6절에서 선포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그런 의미죠. 야, 이 사람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하나가 있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그런 권위가 제자들에게 있어요? 또 하나,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은 뭐가 돼요?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줄 그런 권세가 있을까요? 무모하거나 대단한 믿음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제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냥 큰 소리 뻥 치고 선포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름 걸고 사칭해서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 욕망 채우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사기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 오늘 여기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누구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잖아요. 내가 은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해낸 말도 아닙니다.
그 베드로의 선포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분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즉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현실적으로 돈이죠. 돈이 있으면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고 생활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로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의 선포에 힘입어서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났고 그는 성전으로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선포를 저는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혜의 능력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펼쳐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을까? 아무개야, 내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노니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노니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이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노니 오늘 이 자리에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고통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허공을 때릴 수도 있어요.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외침 가운데 누군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누군가는
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정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이 은혜가,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능력자. 이걸 능력을 또 실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능력자, 기도의 능력자, 신앙의 능력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안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예배 잘 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너 기도 잘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마음속이 정말 진실함이 있구나. 너는 예배의 실력자군. 너처럼 예배하는 자가 없구나. 너처럼 기도하는 자가 없구나. 너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나의 선포를 흘려듣지 않고 나의 선포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꿈꿨던 소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성전에 단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중에 제 1번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매일 삶에서 만나서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기적이 있는, 그 기적을 전하며 사는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가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